자,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에 따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계절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달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도 있고 또 지난주에 고난주일도 생깁니다. 십자가들의 성금요일 또 그리고 부활주일이 4월 5일 오후 3시에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을 막대한 돌을 쫙 흔들어서 깨끗이 이번에 정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1년 중에 성탄보다 이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한 날이에요. 왜?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 그 죽어서 살아나신 이유로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어요.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나서시는 모습을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3년 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백성들 중에 소수를 택하셔서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같이 먹고 자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학습을 시켰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과 삶의 모습을 직접 배웠고 받은 능력으로 전도와 치유와 사역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하여 아주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이제 떠날 기약을 꺾었고 제자들은 아직 독립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하셨잖아요. 그걸 통하여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강하고 그들이 똑바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주님께서 가시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락방과 요한복음 13장 16장에 나오는 이 다락방 설교와 대제사장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이걸 다 끝내시고 드디어 고난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만 들으니까 일단 이해하지만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지금 예루살렘성에서 이쪽에가 지금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동쪽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을 보면 우리가 사진에 보면 돔, 황금돔 보이죠? 이 황금돔이 딱 보이는 것이 이 장면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보시죠. 이 기드론 골짜기는 성곽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늘 보시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겟세마네는 이쪽 됐을 때 이렇게 가지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한 자발적으로 내대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시내 저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자주 가던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 저편에는 예수님을 대장선한테 기다리고 있었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내 저편으로 나가신 발걸음은 대적들을 향한 자발적인 걸음이었어요. 그들이 뻔히 있을 줄 알면서 불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은 먼저 대적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자원하여 내디셨던 발걸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 고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대적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지중해 면의 거의를 점령하고 있던 땅, 그 중에 이스라엘 점령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제를 했던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군인들. 매우 잔인한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폭력 행사를 주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옛날 로마인들이 자랑하던 슬로건 가운데 유명한 것이 뭐냐? 팍스 로마.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그 힘으로 제압했던 평화,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라고 해요. 그게 뭐요? 힘으로 들고, 힘으로 타고, 힘으로 제압을. 칼을 들고 무섭게 단합하고 힘으로 종북해서 끽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가 지향하던 팍스 로마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시고 묵묵히 로마의 무서운 폭력을 당했습니다. 폭력의 기다려 연단도 불구하고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을 들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인데 타락한 종교, 타락한 신앙을 대변한 무리들 바리새인이라고. 중심에 있어야 믿음은 없고 의식과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요 라는 책망을 듣던 타락한 종교인이었다.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자신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시고 의연한 자세로 이 외식하는 자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일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 고인들이 대적자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자랑이란 바리새인들이. 세 번째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배은자, 은혜를 배반한 배은자. 주님의 사도로 선택받은 은혜,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과 이적을 체험하게 된 은혜, 여러분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를 체험한 은혜.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모욕의 기회로 삼았던 배신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단테가 신곡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신곡 마지막 편 지옥편에 보면요, 지옥의 아랫목에 시절을 주였던 그의 양자 브루터스가 있고 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지옥 같은 게 가룟 유다가 지옥 같은 걸 보여요. 단테의 글에는 스승을 배반한 브루터스나 아버지 양압을 주었던 브루터스나 가룟 유다,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똑같아. 그런 엄청난 죄인이다. 이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옥 주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무서운 대적자들 기록하고 있는 기드론 신의 저편 어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지금 주님은 로마의 폭력적인 권력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승리하신 분이 주님이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런 세 가지 시험이 늘 따라다닌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완력이나 폭력으로 이를 해치우려는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율법과 가식에만 치우쳐서 모든 것을 규정대로만 해야 되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주님의 은혜는 내게 오는 손해나 자그마하기 때문에 기꺼이 배반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구하는 성도에게 늘 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는 이를 가라사대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신 것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대적자들이 몰려옵니다. 3절 봅시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악속들을 데리고 등과 배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주님은 당한 일을 이미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고 도피하실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고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는 무리들에게 두 번씩이나 내려라 라고 담대하게 자신을 밝히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향하여 주저 없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발걸음은요 고난을 향한 자발적인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로라 라고 보여된 이 에고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너희들이 잡으려고 온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의미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이 대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내가 바로 그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할 때도 에고 에임 내가 나라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얼마나 당황했어요. 사람이 잡으러 오면요 자기를 숨기려고 피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잡으러 온 사람이 바로 나라라고. 그들은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피할 수 있었으니까 많은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행동은 너무나 뜻밖이죠. 6절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칩니다. 여러분, 저희들 잡으러 사람 나야 그러면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돌을 내서 땅에 엎드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500여의 기적의 현장에서 무리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 살 때 그 자리를 피하셨잖아요. 왕관은 피하시고 고난의 자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셨던 모습이 오늘 정갈하게 그려졌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사용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자원하여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 극도로 경계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고난을 향한 자발적인 발걸음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8절 다시 8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몸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자기 제자들 아님같이 생겼어요. 자기 자신은 죽을 줄 모르는데 도와들같이 생겼어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려라 하셨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에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논하게 하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의 뜻을 자신은 사지로 죽을 때가 들어가지만 제자들만큼은 아직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줘야 된다, 시간을 줘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비록 오늘 제자들 모두 복을 위해서 순교의 십자가를 지켜야 될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안 됐어. 준비가 됐어.
지금은 보호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하라. 이 8절에 나오는 용납하라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이들이 그대로 내버려두라 라고 강하게 명령한 내용. 예수님이 긴박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살려 보내려고 하셨고, 이는 양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 선한 목자의 숭고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선자를 마시기 위하여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이런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영광이라는, 주님의 일이라는 이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사하고 세안교회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시 발걸음. 이 발걸음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그물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본문의 장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앗아서 우리 중 대제사장의 병사 한 명, 이름이 말고라고 나옵니다만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겠습니까? 자기 부하가 군대의 부하가 귀가 잘렸어. 군대들이 흥분하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 제자들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군대는 많고 제자들은 아무 무장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말씀 행동은 상황을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충분했어요. 주님은 이질적인 이 능력으로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호구 불어서 딱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흥분한 베드로에게 순종의 도리를 가르쳤어. 그물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물 꽂으라는 것이 그물로 상대할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십자가에 내 피 흘린 피로 피조물인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서 봉사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반드시 순종의 발걸음을 가겠다는 강한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고난의 잔이 우연히 아니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환난은 그 어느 것도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팔자 때문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나 도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들은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따른 고난은 영광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따랐어요. 고난 자체는 절대 축복이 될 수 없지만 이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면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이 통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기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 여기를 보십시오. 나이 17살 정도 됐을 때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고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 고생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때에 힘이 생기니까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 동생을 미워해서 먼 나라로 바라보던 나쁜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도 요셉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장례한 후에 형들의 격식을 갖추고 동생 앞에 나와 신중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전날 우리가 했던 잘못을 용서해달라. 엎드린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왔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셔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벌벌벌 떨고 어떤 보복이 들을까 두려웠는데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참으로 요셉은 순종의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 때문에 자기를 끝도록 미워했던 형들을 혼연히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안 돼. 주님이 주신 아량만이 가능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을 생각해 볼까요? 박 집사님 금요 철야 때 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살았어. 교회 성전에서 자리 깔고 살았어. 밥을 혼자 퍼먹지도 못해. 세탁기를 돌리지도 않아. 내가 다 해줘야 돼. 밥을 차려줘야 돼. 그럼에도 그건 미워지지 않았어. 우리 부부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고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미워지지 않지?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 그것도 8개월 동안.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고난을 감수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하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이 고난은 나에게 이 고난이 끝나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제가 아르트지 훈련을 받으면서 별바다를 다 맞아봤습니다. 그 엉덩이가 새파래갖고 일주일 넘도록 파란 엉덩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 목바다, 배바다 다 맞아봤어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뭐예요? 찬란한 다이아몬드 소위 기업장을 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도 앉았어.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 예사야가 바로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일제강점기의 일본 정부는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추격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일부러 신사참배 시켰잖아요. 이때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많은 목사님들 고생을 했지만 형무소에 들어가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목사님들이
가끔 마당에서 만나게 되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위로했어.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홍포도 지셨다. 우리는 주님 위하여 청포를 입고 죄수의 청포 바라보시잖아요. 청포를 입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니까? 라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위로했다는 거죠. 이분들 중에 박의흠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이 박 전도사님은 만주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답니다. 그는 일본 천황을 가리키며 말세에 접근했더라. 말세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일본 경찰에 잡혀갔어요. 제목이 뭐냐? 황실불경주. 황제가 일본 천황을 우습게 봤다. 이 무자비한 일생들이 얼마나 아픈 고통을 줬냐.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 손톱 밑에다가 그걸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손톱 밑에 손톱과 살 사이에다가 그 대나무를 찔러 어디까지 들어갈 때까지 계속 찔러는 기절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정신을 차리면 또 찔러 함께 그때마다 기절하고 나서 정신 찌를 때마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찬송을 불렀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어찌 이 은혜를 말로 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다. 찬연한 일견들이지만 이 광경을 본 다음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당분간은 고문을 가하지 않게. 제가 코로나로 28일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12일 동안 의식이었다가 깨어나는 날 제 환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장례식을 하고 있어. 목사의 가운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데 뭔가를 입고 나한테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장례식 당신들 모아요. 그랬더니 잠깐이니까 장례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리치겠지. 누가 내 목숨을 너희들이 좌지우지하느냐. 내 목숨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만이 가능하시다 라고 소리치면서 아버지를 소리치셨어. 불렀어.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내 얼굴 뺨을 때리면서 선생님 여기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치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드렸는데 그때 정신이 나왔어. 만약 거기서 그 얘기를 한번에 못 살려했더니 명원수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내가 살려달라고 했으면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 그 사악한 놈들에게 내 목숨을 쌓고 그래? 내가 아버지를 부를 얼마나 사랑스러울까도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만이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시지 어떤 다른 사람도 내 목숨을 가지고 장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게 하냐겠느냐. 자는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의 잔이 고난의 잔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 이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나 가시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는 칼을 휘두르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고의 귀 하나 벤다고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잔을 자원하여 마시는 순종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계절이 가까웁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피냄새가 우리 믿음의 후각을 새롭게 해주는 계절. 이 사순절기는 바로 그런 계절 아닙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는 주님께 무엇이 잘못했는지, 어떻게 믿으면 잘 모르고 그저 주님께 바라고만 있었던 우리들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악한 대적들이 기다리는 신의 저편을 향하여 늠름한 모습으로 앞서 나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대적들이 있는 곳에 기꺼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원수들 앞으로 나서면서 주저없이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 바로 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나라를 위한 고난의 동참을 발걸음이 더 굳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승잔도 기꺼이 맞았습니다. 우리 또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발걸음을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라,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이 영광을 위한 한 십자가의 기름을 명심하고 고난의 발걸음에 동참하여 순종에 따르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을 생각합니다. 대적을 향하여 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